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늘 저희들에게 인내로 또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 아침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침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 오늘 오전 말씀은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 함께하는 이 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이 사역을 위해 귀하게 동참자가 될 수 있고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협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협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맛을 내려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죠. 자매님들은 음식 솜씨가 좋은 것은 참 소금을 칠 때 잘 치고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음식이 맛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맛있게 먹죠.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염화나트륨이죠. NaCl, 염화나트륨. 이 나트륨이 원래 독일어로 파생된 말인데, 영어로 파생된 말은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는 두 가지 원소가 합해져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 소디움 자체 하나를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살지 못해요. 또 클로라이드라는 이 물질도 단독으로 먹게 되면 죽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먹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유용한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각각의 치명적인 이 독소가 되는 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는 따로따로 먹게 되지만 한 번에 섞어서 한 번이 되면 이게 소금이 되어서 우리 몸에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맛을 내고 방부제로 쓰여서 썩지 않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의 한 작품입니다. 각각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 쓸데가 없지만 해놓으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실체 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손과 발입니다. 누가 그러죠? 손과 발이 잘 맞는다 그러죠. 손은 전혀 흙을 묻혀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지지만 손은 옷을 집어 먹을 때 또 깨끗한 것을 집을 때 손을 짚습니다. 발은 항상 더러운 것을 밟습니다.
늘 더럽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합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발이 손에게 서로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놀기만 하고, 넌 가만히 있는 것이 있는 거. 나는 온갖 힘들어도 구석구석 네가 필요한 모든 곳에 내가 다 걸어서 다리 아픈 데도 마다하지 않고 더러운 곳도 밟으며 다 돌아다니지만 너는 그곳에 가서 그냥 몇 번만 손만 움직여서 일을 하지 않느냐. 다리는 손에게 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앉아서 꼼지락대기만 하지 손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에게 못마땅해서 서로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각각 저와 여러분 개별적인 지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가진 어떤 모든 달란트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우리가 다 협력자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귀한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서로가 힘을 합하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기도의 협력자들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협력자들입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이은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추상 같은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그 책망은 어디 가도 온데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구구절절 간절함과 사도 바울의 그 애정 어린 사랑이 녹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달라요. 이것이 어떻게 같은 교회에 향한 서신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인간으로서, 때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겪는 모든 고충과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로 협력했던 것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진심으로 이해했던 그들에게 또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개별적으로 읽으실 때 정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동역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구나, 그런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아, 이것은 서신서지, 아, 이것은 우리에게 교리를 준 거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향한 서신이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밥투스 대학의 윌리엄 T. 브루너 박사는 고린도 후서는 사역의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한 바로 그 책이다, 이것은 사역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에 동참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녹아지는 바로 사역에 관한 책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인간이 상승할 수 없는 그 고뇌를 겪게 됐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 정말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역의 동역자로 봤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4절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녹아내린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특유 문체가 이런 게 많아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다른 말로 뭡니까?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까지 겪었던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삶의 절망이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 5, 20, 200대, 한 200대 가량을 맞은 거예요.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루스달에서 돌로 맞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죠. 3번 파선을 당하고 하룻밤에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협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협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끼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하여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시. 이런 거 외에도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교회에 관한 걱정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혈기 등등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러 하는 일이 그거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믿는 사역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많은 것들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세상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왔을 것이에요. 이 나라 기독교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 그렇게 현재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는 설교는 죽이자 하더라도 결국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삶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의 절망이 뭡니까?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서 내가 차라리 죽기를 바라노라.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죽고 싶은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없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라. 주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도 살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적이 있으세요?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기나긴 터널은 다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 통과를 몇 번 통과하고 어떻게 통과했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졌냐에 따라 다를 것이에요. 얘기해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절망에까지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절망에 있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절망적이고 성도보다 더 절망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자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들을 세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정말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두 글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역에 동참자가 필요하고 기도 협력자가 필요한 것은 간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고 막강한 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후원해주는 사회단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역을 위해서 동참자가 된 성도의 기도이고 협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동참자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의 독보적인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해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복음의 동참자라겠고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는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라겠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고난의 동참자라겠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죠. 영광의 동참자라겠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동참자, 영광의 동참자, 유업의 동참자, 복음의 동참자. 저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여러분도 사역의 동참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9절에서 계속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걸 좀 이따 읽고요. 여러분 11절 보시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너희도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협력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 추상같이 체험을 해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교회의 힘을 잃어갑니다. 제가 힘을 잃어가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학교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비가 오면 비 맞으니까. 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또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교가 세워지는 첫 번째 원칙. 학생이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세워지려면 먼저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역량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는 오게 되어 있으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신실한 성도, 신실한 목자가 있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로 해서 알게 된다고요. 오게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책상도 의자도 칠판도 갖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만 뻔지름하게 해놓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허당이면 누가 오겠어요? 한번 오더라도 가버리죠. 교회는 사역자가 있어야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장소, 더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여건이 되면 마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적대기 덮어도 거적대기로 해도 교회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있고 신실한 성도가 있고 목자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죽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믿지 않은 자나 우리나 모두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죄 아래 사형 선고 받은 것입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그 가는 날을 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 받았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줘도 콧방귀 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죠. 2장 20절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시고 저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 미리 각오하고 매는 맞는 거하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데 매 맞는 거고 어떻게 틀려요? 훨씬 느낌은 달라요. 매 맞을 때도 학교 다닐 때 처음 매 맞는 친구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힘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엄청 세게 때려요. 한 중간이나 후반부에 보면 힘도 빠지고 앞에가 얼마나 아플까 농도를 좀 가늠하거든요. 나는 죽었다. 저 꽤 아플 거다. 각오하고 맞아요. 그러면 좀 덜 아플 거예요. 쟤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나는 사형 선고 됐다.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나는 죽었다.
17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천안에 내려와서 사역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겠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뒷돌로 나가서 약 1m의 정도의 구덩이를 직접 파라. 그리고 그 구덩이에 등을 대고 누워서 약 5분 동안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들어 누워봐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죽으면 나도 이렇게 이곳에 들어 누울 것이다. 그리고 5분 동안 자신의 걸어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알아있어요. 시간이 없고 구덩이 파기 바쁘니까 팔 일은 없지만 가끔씩 우리는 이 관을 볼 때,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내가 죽으면 관 위에 반드시 거기에다 거울을 놓으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만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았으며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게 바로 근거가 10절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고, 나는 이 죄의 임재로부터,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구원받고 있으며, 그리고 장차 이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을 뒤로 하고 이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고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지요.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지요.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 미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셨고 구해내고 있으며 구해내실 것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았냐고 물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당신은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냐, 그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협력자가 기도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협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의 협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말씀에서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기도의 협력자들이 된다면,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는요,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이미 드려진 거예요. 무엇으로? 내 달란트를 드린 겁니다.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단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달란트는 보통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통용해서 쓰이게 되죠. 브라운관에 비치는 TV에 달란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피터 거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출난 재능으로 한 사람 이상의 많은 재능을 그에게 주셨고, 그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써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그림과 글과 설교와 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사역에 기여했어요. 자신의 평생 사역만 6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게으름, 이것은 달란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처음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17장 8절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상 정상에 서리라.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었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서 가시던 불타는 가시던 불에서 주님을 만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너 앞으로 그것을 써라. 이제 그것은 너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자, 완전히 박자가 맞는 동역이죠. 모세는 나가서 전쟁을 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돌에다 걸치고 들어준 거 양존했어요. 이 아론과 훌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았으면 모세가 손을 들 수 없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앞서 먼저 아말렉과의 전쟁을 처음 시도한 것이에요. 나가서 싸우라.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바로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는 산 정상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팔이 무거우니까 다시 내려가겠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줬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의 가장 완벽한 모범입니다. 사역자가 있으면 기도의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면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일하는 일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것은 여러분을 단순하게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여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탄생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의 성장해서, 여러분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그것이 군사로서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성장이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도와서 또 다른 성도가 오면 그 성도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형제가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구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령해야 돼요. 어디에서도 거리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누가 뭘 물어보면 목사가 일일이 다 답변할 수 없는, 또 없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또 대신해서 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당 100, 일당 10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무 쓸데없이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복음, 일에는 일, 청소면 청소, 또 하나님 사역에는 사역,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이런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더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늘어요. 실력이 늘어져요. 기도의 형차가 되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이 사역에 진정한 동역자인가를 한번 자문해 보라는 것이죠.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라,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자,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요, 어떤 그냥 이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동역자의 자세로 다가서자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진실되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지 다하지 않는지 주님은 아셔요. 주 예수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렀을 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신바석부터 이제 천연홍 통치기까지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만큼 좋은 것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세상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을 쓸 때도 우리 당에는 우리라는 말 쓰고, 은행도 우리라는 말 쓰고,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요. 성경도 유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는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이 바로 동역의 짐입니다. 같은 짐을 지는 것이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멀리에서 이곳까지 오시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가끔씩 가물에 콩나듯이 간판 보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혼비백산에서 갑니다. 목사가 가운도 안 입고 주기도문도 사기도 신경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볼 때 경건하고 정말 그렇게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한국의 제도권 교회들은 거기에 숙달되어 있고 타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늘 장로교, 감리교에 있던 그 경건한 분위기, 그들이 말하는 그 경건한 분위기에 쌓여 있어서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른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성경도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낙담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반자요 동역자이고 그런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기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전우가 무엇입니까? 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다치면, 한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그 전우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게 전우가 아닙니다. 함께 죽더라도 함께 그 사지를 빠져나오는 것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우예요.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사역자가 힘들고 또 어떤 성도가 힘든데 그걸 우리가 계속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동참자를
말하지 않을 데가 없어. 항상 그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나의 협력자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이 사역을 먼저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협력해서 사역을 할 부분, 같이 동역해야 할 부분은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저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를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고 앞에 있는 성도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심 없어요. 자신들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정말 내가 더 잘해야겠다.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냐?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저의 잘못이다. 어떤 성도에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성도의 가정의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떤 성도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제가 기도 제목에다가 여러분 성도의 이름과 여러분 자녀 이름을 다 빼곡히 적으라 합니다. 저는 다 알아요, 자녀들. 전 여러분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다 신방을 냈고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성도의 가정의 자녀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자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거.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성도의 가정에 자신의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의 이름과 자녀들 이름을 알지만 기도 제목에다가 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우리 자녀 구원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구원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구원 받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셔요. 우리가 전도제에게 보면 우리 교회 모임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주일 오전 성경 공부가 10시, 그 다음에 오전 예배가 11시, 그 다음에 오후 말씀 강좌가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모여요. 수요일 날 7시 반 기도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특성상 천안에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멀리서 차 타고 오시잖아요. 30-40km 이상의 거리에서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수요 기도 모임에 여러분 하시던 일 멈추고 오시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그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일도 하실 분이 계시고 또 운전도 하시고 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기도 모임에는 없어요. 우리 가정만 와요. 계속 1시간 놓고 기도하고 가요. 한 사람만 보내면 제가 강단에 서서 기도 모임도 합니다. 멀어서 이해합니다. 저녁에 일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해하냐면 여러분이 그 시간대는 기도하지 못해도 다른 때 저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도하는 시간이 달랐을 뿐이지. 그러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이는 것을 왜 모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예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시험과 무슨 준비가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를 쫑긋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경청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성도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할 줄 압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목회자의 어려움이 뭔가?
물어볼 수 있죠. 다른 성도의 어려움에 뭔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씩 성도들부터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아프다. 또 병원에 있다. 우리는 밴드를 통해서도 알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에게 상담 온 거를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공개를 하게 되면 모두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가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세코야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거대한 붉은 삼나무란 그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라는 삼나무가 있는데 이 삼나무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삼나무는 뿌리가 깊질 않아서 단독으로 심어지게 되면 비바람이 불면 그냥 다 뽑혀서 다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요. 비바람이 불 때 거목들은 다 쓰러져도 이 삼나무는 그렇게 뿌리가 얇은데도 든든히 견딘다는 것이에요. 신학자들 자세히 보니까 뿌리가 얕아도 이 삼나무들은 항상 이게 같이 군집해 있거든요. 군집해 있어서 뿌리를 보니까 서로 그 얕은 뿌리에서도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서로 아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뿌리 아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맺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이 삼나무는 그래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뿌리가 얕게 들어가는 그런 식물은 서로가 뿌리를 연결해 주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성리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연대해서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이 든든하고 화려한 생들에야 높은 건물에, 좋은 건물에, 훌륭한 제초차장에, 좋은 건물에,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하는 큰 교회는 걱정 없어요.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그냥 교인들 막 생기니까 그 교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든 그런 관계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역자들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놀래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인 줄 알고 있다고. 다 놀래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말씀이 퍼진다는 거예요. 실상 보고 놀랍니다. 적지만 우리는 견디는 것이,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서로 연대하고 기도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모두 다 여러 모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계시던 그곳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역에 여러분들 진정한 동역자이며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이 교회는 단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알다시피 14년도에 우리가 서울에서 완전히 성별을 하고 거기서 구별해서 나왔을 때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나 한 성도, 여러분 한 성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 여러분이 아니면 저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여기 여러분 모두 다 귀한 동역자들이고 여러분 아니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14년도 분리할 때 저는 사역을 진짜 내려놓으려겠어요. 지금 내려놓는다고 했고 통보했고요. 사역자 보내라. 교회 이거 다 제가 꾸민 거라도 그대로 다 명의 다 주겠다. 차도 주겠다. 목회자 내려와라. 저는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안 내려보내는 것이 딱 관계를 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지금 성도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사역,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탁한 사역이에요.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딱 강단에서만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죠? 혈육간의 정은 끈끈합니다. 그보다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맞죠? 혈육간은 1년에 두세 번 만나요. 명절에 만나요. 우리는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같은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맺어진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만나죠.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우리는 서로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처럼 많은 사람이,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에워싸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무거운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워싸는 죄가 있습니까? 기도로 벗기고 기도로 독립해서 그 무거운 것을 나눠져야 합니다. 목표 지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사역의 장을 통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가고 더 간절히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는 마음이 자세가 있다 한다면 이 설교는 성공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먼저 협력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질을 위해서, 이 썩은 한국교회의 아버지는 개혁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깊이 공감하고 서로의 관심을 갖는,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이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잠시 우리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그 각자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오늘 때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